아모스서 5장 4절부터 17절 구약성경 1278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있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함으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듣기를 즐겨하고 또 행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여기에 가치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본분이 과연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뜻 따라 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범죄인데 그러한 범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게 되는 자들은 결국은 무서운 진노의 형벌로 멸망케 된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멀리 했을지라도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와서 다시 너희들의 본분을 행하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그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죠. 지난 시간에 이제 1절부터 3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진노 때문에 하나님이 애가를 지었어요. 슬픈 노래를 지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들려주셨어요. 지금 너희들이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깨달아 알고 슬퍼하며 회개하며 살 길을 찾을 때인데 왜 그렇게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나를 멀리하며 내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가를 이렇게 지어서 들려준 상태가 바로 오늘 그 본문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는 아주 무서운 진노입니다. 살펴보겠지만 이제 멸망의 진노죠. 그러니까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속히 죄를 회개하게 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임박한 재앙이 임박해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이 선지자 활동을 거의 이렇게 끝내고 이제 한 30년 정도 있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앙이 얼마나 지금 임박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 땅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멸망이 임박해 있는데도 그냥 징계하셔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아주 패역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책망하시고 살 길을 찾으라고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케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행하고 있는지 또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범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한 번 말해서는 안 되는 정도예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을 대해서도 범죄했고 서로 이웃 간에도 서로 간에 범죄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십계명 전체를 어기는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5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베델을 찾지 말며 중간에 이렇게 5절에 보게 되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왜 그러냐면 베델은 사실 역사적인 곳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돌단을 쌓아서 외삼촌네로 도망가는 중에 거기에서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사다리 천국과 땅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한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또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아주 여러모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이 베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황금 송아지를 둔 곳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아주 중심지가 된 거예요.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길갈에서 진을 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례를 받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그 가나안 땅을 쳤던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제는 그런 곳이 아니고 아주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부엘세바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부터도 아주 유서 깊은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상의 아주 회합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길갈에도 가지 말아라. 우상 단지인 부엘사바로도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아주 전역에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파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하고 공정하게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편파적으로 그렇게 행했고 공의를 아주 불의로 바꾸어 버리는, 정의가 이스라엘 땅에 없었어요. 옳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 불의한 것들만 가득 찼었죠.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도다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한 앞에 선 자들이 특별히, 그 다음에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그랬어요. 앞에 선 자들은 앞에 선 자들로서 자기들을 공격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또 백성들은 백성들로서 자기들의 잘못을 공격하고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사나운 공격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오히려 미워하고 괴롭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11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몹시 압제하고 부당한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서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러하게 착취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듬은 돌로 이렇게 집을 짓는, 아주 돌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오늘날에는 돌을 자르는 그러한 기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건 없죠. 그러나 그 돌을 그냥 집 짓는 게 아니라 잘 다듬어 갖고 집을 졌으니 그 돌이 얼마나 하나 벽돌 만드는데 수고가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벽돌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걸로 자기 집을 져서 사는 그러한 참 이렇게 남을 착취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탐욕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전적으로 범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웃 간에도 전적으로 범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2절에 또 보게 되면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그래서 무죄한 자를 죄 있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그러한 참 뇌물을 받고 그런 판결을 하는 일들이 이제,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아주 가득 찼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죄악이 낯설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어기는 죄는 아담의 타락 이래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죄악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있고 또 서로 간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일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니까 이렇게 어떤 그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 회원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전도를 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참 대단하죠. 근데 그것을 본 그 회원이 뭐라고 이렇게 적었냐면 걱정이 된대요. 무슨 걱정이 되냐? 신고할까봐 걱정이 된대요. 이제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다 모두가 그렇게 신고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과 다르게 많이 그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참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전도를 하는구나.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참 이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염려를 했다라는 것을 글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조마조마한 거죠. 그러한 신고를 당하고 또 어떤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서로 간에, 인간들 서로 간에 어떻습니까? 똑같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능력, 힘, 권력을 가지고 그것들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쓰고 있고 횡포를 부리는데 쓰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권력 있으면 무죄, 권력 없으면 유죄. 이건 옛날에나 어떤 특정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만의 것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모두가 다 그렇게 오히려 더 하고 있어요. 더 돈 있으면 유죄,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권력 있으면 무죄, 권력 없으면 유죄.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또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떤 나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바른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권력자들을 향해서 이제 어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아직 이렇게 온전히 그렇게 자유롭게 표현되지 못하죠. 실행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항상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물론 중국이나 뭐 이런 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18년에 인터폴이라고 있어요. 그 세계 나라들 국제적으로 경찰 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범죄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터폴이라는 그러한 국제 경찰 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그렇게 범죄를 예방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는 국제 기구인데 2018년도 인터폴 총재가 중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 그 총재가 중국에 좀 다녀오겠다 그래놓고 중국에 갔다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국제 인터폴 총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중국에 잠깐 자기 나라거든요. 자기 나라에 다녀오겠다 그래놓고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 보궐선거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 인터폴 총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 그 다음 2019년도에 수뢰 혐의로 뭐 뇌물 받았다라는 혐의로 재판 받는다라는 말만 나왔고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게 공산주의든 뭐 어떤 뭐 우리나라든 아무튼 그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향하여 싫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싫어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네들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그 욕먹으면서 전도하는데 그러한 말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도록 신고해서 다시는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그 당시나 뭐 지금이나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정권에 밉보이면 뭐 이렇게 뭐 방송국에서도 퇴출당하는 일들이 줄어드냐? 그러지 않습니다. 더더욱 그런 일들도 많아요. 군사 정권에도 정치 풍자 그런 뭐 프로그램도 많았는데 갈수록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돈 있는 사람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평생 돈 모은 사람들의 그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게 하죠. 그래 놓고는 그 돈을 가로채고 감독해야 될 기관들은 뇌물을 받고 그것을 눈 감아주고 결국은 가난한 자들만 돈을 빼앗기는 그러한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또 우리도 정말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는 그러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드러내셔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울을 삼고 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아모스서를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그 진노는 어떠한 진노입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가 무시무시한 진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5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6절에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9절에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11절에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 거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그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런데 이 진노는 어떤 그 세상적인 지위, 권세, 물질의 멸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통해서 천국의 복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삶의 전반적인 멸망입니다. 그 멸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에게 내리는 그 진노가 그냥 육신의 질병 아니면 아직까지 모아뒀던 재물에 대해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명예나 권세를 잃어버리는 그런 차원의 재앙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천국의 복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 땅의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그 권고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 가운데 머물러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 머무른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형벌은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섞여서 범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두 부류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벌을 내리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물질, 이스라엘의 양식, 이스라엘의 평안함,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최종 형벌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시고 건강을 뺏어가시고 우리의 명예 권세를 뺏어가시는 것이 최종적인 형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그 최종적인 형벌은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선악간에 정말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수없이 그들이 전해 들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웃어넘기고 여전히 자기가 행하는 범죄함 가운데 머물러 있단 말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무슨 형벌이 내려지겠습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물질과 지위, 권세에 대한 손해만 내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국이 지옥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늘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형벌이 지옥 형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지옥 형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권세를 가졌으면, 나도 저런 쾌락을 누렸으면, 나도 저런 그러한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미워하게, 그러한 죄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한 죄들을 경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라사의 그 광인처럼 군대 귀신이 들어서 정말 자기 몸을 해하고, 정말 그 귀신들이 그를 사로잡을 때에는 그 쇠사슬로 묶은 것도 끊어버리고 그러한 괴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그것만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정말 정장을 입고 좋은 직장에 건강한 몸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거라사의 광인이나 그러한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라사의 광인 같은 사람들은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멀쩡하게 정장을 입고 좋은 직장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다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라사의 광인은 불쌍히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래도 몸 건강히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이든 저런 형태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경계하게 되고 또 주의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우리들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형벌은 그냥 이 땅에서의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물질 손해, 명예 손해, 그러한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이 땅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이러한 재앙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신자들만 이러한 무서운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이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사라지는 그 진노를 당한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당하는 진노와 같은 진노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재앙이 내릴 때 둘 다 받았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은 물론 지옥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한 지옥에 던져넣는 일은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명예 권세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따르는 자기 인간들이 행하는 그러한 범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까? 같은 성도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그러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먼저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 관한 것이잖아요. 내 영혼, 내 육신, 내 범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 내 육신, 내 범사, 그거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이죠. 아모스에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죄된 여러 가지 그러한 목록들을 살펴볼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 이러한 죄된 목록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멸망이 지금 임박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도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호세아 6장에서도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정말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속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잖아요. 이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천국 가면 무슨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그러한 아주 그 완전한 상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정말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모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정말 그것은 아주 매혹거리가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멸망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결산할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까워오고 있고 전 우주적으로 언젠가 종말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결산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선악간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명령을, 호소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패역함, 범죄함을 거울 삼아서 우리들이 이러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깨어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어떤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미워하시고 경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를 받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본문을 거울 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것을 우리가 또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성, 악한 사탄 마귀, 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하는데 하나님, 경계하게 도우소서. 깨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열심히 천국 갈 때까지 행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73장